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같이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0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 성도 초청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는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야곱처럼 또 라헬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30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읽기에도 좀 민망해요. 아들 낳기 쟁탈전 하는 것처럼 그 라헬과 레아가 자신들의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각각 2명의 아들들을 더 낳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먼저 야곱과 라헬의 부부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러분 라헬은 자기의 언니인 레아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얼굴도 예쁘죠. 그리고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그런데 그 라헬에게도 슬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라헬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레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아내의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우리들의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라헬이 이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세상이 쓰는 방법을 라헬이 그대로 써요. 그런데 우리가 라헬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닥쳐지면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1절 앞부분에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 그랬죠? 시기했다 그랬어요. 자,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언니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죠? 나와 비교했을 때 누군가가 더 월등한 일이 생기면 우리들 마음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자, 그때 가인이 충분히 마음이 상하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가인의 입장이 되면 마음이 섭섭하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옳죠.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과 나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내가 뭔가 좀 문제는 없을까? 하나님, 내가 회개할 제목은 없을까? 그래야 되는데 가인은요, 그냥 그 마음의 시기와 분함을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노와 이 시기하는 마음이 지금 가인을 막 삼키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아, 너 그 시기와 분노의 죄에 넘어져서는 안 돼. 그 죄를 너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그런데 가인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표출해요? 아벨에게로 표출합니다. 아벨,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뒤로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비교가 되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똑같아요. 지금도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이 싸움의 배후에는
그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원인과 그 과정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그 비교하는 마음에, 그 분노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열이 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딱 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미워지고 누군가 갑자기 시기가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잠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그가 밉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안에 지금 분노와 시기가 일어나는 마음을 잠재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라헬을 향한 이 라헬의 시기하는 마음은 본능적인 감정이겠지만, 라헬이 그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내가 죽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겠노라의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미 죽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라헬의 마음은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나 아들 낳지 못하면 죽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라헬의 마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헬이 이렇게 지옥 같은 마음을 누가 만든 거죠? 레아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언니 레아가 옛날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은 주인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 본문에는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을 향해서 뭐라고 해코지를 하거나 뭐라고 타박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레아는 라헬의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자기 스스로 그 분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 붙들려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금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겠노라가 아니라 이미 라헬의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다른 조건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도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때 그 마음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라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감정에 붙들려 있으니까 선택하는 행동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구박하고 막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붙들려 있으니까 라헬이 지금 어떤 생각이 나요? 여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로 이 종을 통해서라도 내 아들을 좀 낳아달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선택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복잡해 보여도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단순해요.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평안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서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갈까요? 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주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제일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감정에 붙들리면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라헬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엄밀히 말하면 자기 아들은 아니죠. 여종의 아들이죠. 그런데 라헬이 지금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 애의 이름이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비라를 통해 단을 얻었는데 그녀의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아니요. 풀릴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속이 후련하고 10년 먹은 채증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내가 속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단의 이름이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이라면 라헬이 진짜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 라헬에게 직접 아들을 주는 게 억울함을 푸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마음은 억울함이 풀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 속이 후련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했더니 아이고 편하다.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속이 편하기는커녕요, 라헬의 마음, 레아를 향한 라헬의 시기심은 점점 더 심해져요. 자, 그래서 비라를 통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예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잘 보세요,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쟁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애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졌나 몰라요. 여기 경쟁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피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격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 경쟁하여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속이 뒤틀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했던 라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속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내가 비라를 통해서라도 두 아들을 낳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불행한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속이 더 지옥이 되고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의 문제를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술 더 떠서 레아도 아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계속해서 자기를 시기하는 마음이 왜 레아라고 모르겠어요. 레아가 또 어떤 결정을 하죠? 자기의 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아들 둘을 낳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나요? 지금 무슨 애 낳는 대회 하나요? 근데 지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 가족이요, 싸움의 대상이 됐어요. 사실은요, 라헬은 지금 자기만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온 집안을 다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까?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더니 야곱도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화가 난 거죠.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보 말이 좀 심하다. 따지려면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지 왜 지금 나한테 성을 내는 거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에게 한동안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못했죠. 그런데 그 며느리 리브가도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어느 기간 동안 아이를 못 낳냐면 20년 동안.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뭐 했다 그랬죠? 기도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 내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귀한 집에 오랜 시간 기도해서 낳은 자녀들을 보면 기도로 낳은 아이들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다면 지금 야곱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아내 라헬을 야곱이 진짜 사랑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대목이 안 나와요. 만약에 야곱이 기도했다면 오늘 2절에 여보 말이 좀 심하다, 왜 그걸 나한테 따져? 하나님에서 그걸 따져.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야곱이 기도했다면.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하니 야곱도 라헬도 그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기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여종을 야곱에게 넣어준 라헬도 안타깝지만 사실 그러나 저는 더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내가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야곱은 알았거든요.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여러분 오늘 이 중동 땅의 비극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얼마나 사람의 방법대로 선택한 것이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이 손자 야곱이 알았다고요, 봤다고요. 그랬다면 비라를 라헬이 설령 넣어준다 한들 그렇게 냅다 하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라헬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들에게 닥친 문제가 작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둘이, 야곱도 라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이 납달리의 비극, 서로 마음이 뒤틀리고 싸우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어요?
이 라헬의 이 뒤틀린 인생, 그리고 나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 베냐민 나타가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결단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은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 문제 앞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그것이 나를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해자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의 최고의 가해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멈춰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깨닫기 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 내 감정대로 행하는 일을 빨리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열방도 온통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비극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 다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나중에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를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하는, 다 죽여버리는 게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누구는 이제 막아서야 되잖아요. 마귀야, 나는 너의 계획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결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결정할 거야. 어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들읍시다. 저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앞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유엔이 어떻게 할까 기도의 날부터 선포하고, 미국이 기도의 날부터 선포하고, 세계 강국이 기도의 날부터 선포하고,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을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지 않으면 서로 경쟁하는 단과 같은, 서로 뒤틀리는 납달리 같은 그런 결과만 우리들에게 주어질 뿐이에요. 이제 그 마귀가 원하는 각본대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열방의 중동 지역에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방법이 임하게 하소서. 절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열방이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국률함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먼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문제, 하나님 온 열방의 문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감정에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는 더 깨어지고, 하나님 가정은 깨어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이 깨어지고 온 열방이 지금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마귀의 각본대로 되어지는 일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를 죽이는 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투는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무릎 꿇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화해와 아버지 하나님 연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아픔은 다 있습니다. 라헬도 레아도 야곱도 다 하나님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누구는 문제 앞에 무너지지만 또 누구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이 내 죽지 않은 자아, 이것이 진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주범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마귀가 원하는 각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악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자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온 열방에 이제 전쟁으로 하나님 다툼에 있는, 하나님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지구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주여, 누구는 이거를 막아서야 됩니다. 마귀의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들, 온 열방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우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 먼저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이 지구상의 온 인류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내 자신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거짓 없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진실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 역사하시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이 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하나님 분단 조국이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더 이상의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온 인류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 열방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영원하신 팔의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영원하신 팔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베델교회와 익산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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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